이거 녹음해야 되는데 이거 지난 시간에 이어진 거기 때문에 못 오신 분들이 들어야 돼요. 레위기 23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우리 44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끝절입니다. 조금 긴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지낼지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을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자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흔인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같은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는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며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라.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같은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는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거들을 취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 이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때 이제 가을절기인 나팔절을 시작해서 나팔절은 새해입니다. 또 새해면서도 또 나팔을 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팔을 불어서 이제 대속제일을 열흘 동안 지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본 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을절기에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나팔을 불어서 그 날이 시작됨을 알리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나팔절에 있는 12가지 이름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특별히 4가지만을 나누기 원합니다. 나팔절에 있는 12가지 이름은 이거 조금 더 반복을 하면 단지 창세기 1장 4절에서 이 하나님의 때 모해드는 사계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런 거. 사계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약속된 시간을 모해드라고 하며 또한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을 모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속사라고 하는 큰 그림에서
구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하고 맞물려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때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절기라고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에드라고 하는 뜻은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구속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큰 그림 안에서의 구속사가 있는데 그 구속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게 맞춰서 살려면 구속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구속사적인 관점. 그게 내가 구원받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구원받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구원받은 나의 미래는 어떤 것인지, 구원받은 내가 이 땅에서 남아서 뭘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고 그 관점을 갖게 하고 또 심지어 성경을 알 수 있게 하는, 성경을 보는데 어려워요. 그거는 구속사적인 관점이 아직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속사라고 하는 큰 뜻 안에서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데 그 뜻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하나가 필요하냐면 모에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어떤 개인이 결혼을 해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어떤 결혼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믿는 사람은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어. 그런데 그 뜻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고 그 관점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에드는 단지 4계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약속된 시간 또는 정해진 시간, 그래서 나 개인에게도 교회에게도 국가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다면 그 뜻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약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인데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의 놀라운 약속들이 알려지고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여호와의 설기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용테루아인데 이 나팔절에는 12가지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해도 놀라워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잘 알려진 것입니다. 빨리 이것을 말하면 첫 번째는 회개의 날입니다. 테슈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로운 은혜의 해입니다. 왜 새로운 해로 들어가서 그게 은혜냐면 새해가 로시 하샤나라고 해서 9월에 시작이 되거든요. 이걸 7째 달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태양력으로 하면 9월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월 벌써 새해가 시작됐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그런데 안식년과 희년이 9월 5일, 지금 이달 9월 25일에서 26일 희년으로 들어가고 새로운 7번째의 안식년, 슈미타 안식년을 7년 주기마다 안식년을 슈미타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의 새로운 이름은 로시 하샤나입니다. 새로운 해로 들어가는 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의 나팔절의 또 다른 이름은 나팔의 의미가 있어요.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큰 나팔 소리가 있어요. 욤 테루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또 욤 하딘, 그래서 심판의 날, 또 욤 하말렉, 이거 놀랍습니다. 왕의 대관식의 날입니다. 왕의 대관식의 날이 결혼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그걸 나눌 거예요. 그 다음에 기념하는 날, 그래서 욤 하지케론, 그래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환란의 날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환란의 날은 우리가 지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이방인의 교회들은. 그 다음에 결혼식 날이 있습니다. 하두신, 그래서 결혼식 날이나 왕의 대관식의 날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욤 나찰, 그래서 부활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가 마지막 나팔의 날입니다. 하기돌, 하기돌이 한 문장이 아니라 하가 접속사 같아요. 하기돌. 그래서 그 마지막 나팔의 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마지막 나팔에 그 나팔이 이 나팔이에요. 그 다음에 11번째는 숨겨진 날, 그래서 홈 하케실, 그래서 이 날이 숨겨졌다는 것입니다. 왜 숨겨졌는지를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트와일라이트. 그래서 이게 그 몸의 달이 싹 사라졌다가 딱 뜨는 그 보여지는 그때에 이 나팔을 불어갖고 새해가 됐다는 것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 두 명의 두 증인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혼자서도 아닙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때 아주 정확한, 그래서 이게 숨겨진 날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유대인들은 욤 하켓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가 하늘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했으니까 오늘은 이 나머지 두 가지를 나누려고요. 세 번째는 나팔절의 다른 이름은 아까 조금 아까 나눈 왕의 대관식의 날입니다. 왕의 대관 하멜렉. 왕이 멜렉입니다. 멜렉. 그래서 그런 왕의 대관식의 날입니다. 이걸 또 키두신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러면 이 왕의 대관식 욤 하멜렉은 여러분 왕이 왕관을 쓰고 이제 대관식을 할 때 올해 보니까 요번에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영국의 여왕이 죽었어요. 내가 우리 민랑 어제 통화를 했더니 영국 사람 너무 슬퍼한다는 거예요. 야, 잘 돌아가신 거야. 저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엄마 그래도 그 사람이 그래도 영국에서 권력자 중에서 그래도 믿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 사람이. 그래서 아니야, 아직 뭐가 있어. 네가 모르는 게 있어. 잘 돌아가신 거야. 제가 그랬거든요. 목이 진짜. 그런데 이제 얼마 있으면 왕의 대관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때문에 왕정이 필요하냐? 다 필요 없어 그거. 지금 이 세상에 그렇게 됐거든요. 어쨌든 이 왕의 대관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왕의 대관식을 하는 그날이고 또 그날은 결혼식 날이 될 겁니다. 아까 결혼식 날을 키두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왕의 대관식과 결혼식 날이 합쳐집니다. 그래서 나팔절에 12가지 이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지만 왕의 대관식인 욤 하멜렉과 결혼식 날인 키두신이 있습니다. 아가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이것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으면 오 시온의 딸들아 너희는 나가서 관을 쓰신 솔로몬 왕을 보라. 솔로몬 왕은 아가서에서 솔로몬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것을 드러낸 책이 아가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한번 읽어 말고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아가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 11절에 보니까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왕의 대관식이가 언제입니까? 나팔이 불렸을 때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이 의미의 이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미 그래서 이 나팔절은 성경에도 이런 아가서 3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6절에 보니까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왕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만 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나팔절 때 나팔을 불므로 왕의 대관식을 알리는 날입니다. 그러면 제가 찾아냈어요. 왕의 대관식 때는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이따가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반드시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가슴에 있습니까? 가슴이 울렁거려야 돼요. 내가 신부니까. 이 돌나라 때문에 제가 진짜 머리가 아픕니다. 돌나라 엘리야 복음성교회 제가 이게 청년 때 끌려갈 뻔했는데요. 하도 가자고 그래갖고 한 번만 가볼까 그러다가 아니 이거 아닌 것 같아. 제가 어리니까. 근데 지금 브라질에다가 땅을 어마어마하게 사갖고 자꾸 신부 신랑 얘기를 하니까 안 그래도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다 이런 거 얘기하면 약간 이단스럽잖아요. 내가 얘기해도 그래. 이단스러워요. 여러분 그렇게 안 들으셔야 돼. 아니 내 얘기를 해야 이단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얼마나 여러 곳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했는데 충분히 얘기했어요.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이 신랑이시면 신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석국이야. 놀라는데 이들이 이제 한국에서 못 버티니까 브라질까지 가고 거의 1000여 명이 살고 있어요. 지금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유튜브 한번 보면 기절초풍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듣고 예수님의 신부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야 돼요. 박명호의 신부가 박명호 예수님이야. 거기는 지금 박명호의 신부 다 교인들 그 어린애까지 5살 6살 박명호의 신부야. 합법화 한 간음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런 성적인 문란함을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대면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깨끗하신지 기절합니다. 진짜. 너무 깨끗하세요. 너무 거룩하세요. 이거는 경험을 해봐야 돼. 그래서 그런 것이 금방 알려져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그랬어요.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올 것입니다. 자신의 교회인 신부를 데리러 올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것이 신부된 교회의 유일한 남은 소망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도 사실은 유대인의 혼인 결혼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혼인 예식을 치르시고 또 우리에게 오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교회를 휴거로 암시하는 예언적인 그 행사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의 것이 여러분 혼인잔치의 이 유대인의 결혼식의 순서를 보면 예비 신랑과 신부가 포도주로 혼인 언약을 합니다. 포도주를 이렇게 약간 이렇게 텐트 같은 데서 마십니다. 이게 이제 예식인데 이 혼인 예식은 왜 그 포도주를 마시냐? 포도주는 예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을 때 구약에서부터 뭐로 맺습니까? 피로서 맺은 언약이라고 했을 때 그 피를 상징하는 것이 포도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에 뭐가 있습니까? 피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언약을 맺음으로 그 언약이 어떻게 해요? 변치 않고 죽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영원하다는 겁니다. 피로서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피로서 맺은 언약의 정체는 영원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천국에서도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천국에서 버림받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비 신랑 신부가 포도주로 혼인 언약을 합니다. 이때 쌍방에게 포도주를 주면서 하는데 이때 여러분 거부할 수 있어요. 이게 유대인의 결혼 내용 안에 있어요. 자발적 의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마시는 겁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거부해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없겠지만 혹시라도 거부하면 강제적으로 한다면 혼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발적으로 굉장히 의지적으로 이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온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혼인 예식이 체결이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약혼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증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를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고 고린도 전서가 말씀하고 있어요. 6장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피로서 맺은 영원한 언약을 맺은 신부들입니다. 이거를 교회가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잠을 자게 돼 있고 교회가 뭔지 교회가 세상과 짝해서 음녀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과 놀아나면 안 되는 줄 아세요? 왜 세상에 마음을 두면 안 되는 줄 아세요? 왜 세상을 버려야 되는 줄 아세요?
롯의 아내같이 미련을 다 버려야 됩니다. 롯의 아내는 반대였지만. 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피로써 맺은 신부와 신랑이 맺은 언약을 맺어서 우리는 지금 혼인 기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 언젠가는 모르지만 신부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고 이때 헤어집니다. 지금 딱 그 기간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도대체 어떤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지금 이방인의 교회 2000년이 됐어요. 이제는 끝날 때 신부된 교회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끝날 때예요. 신부된 교회 시대가 끝나면 신부의 시대도 이제 끝나는 겁니다. 휴거로 말미암아 끝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데리러 오는 정확한 시간을 오직 누가 압니까? 신랑의 아버지만 압니다. 헤어져 있는 기간 동안에 신부는 다른 남자를 멀려야 돼요. 세상을 멀려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요즘은 막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신부가 얼마나 음란한지 신랑이 결혼식장에서 요즘 왜 또 무슨 영상을 막 돌리잖아. 거기서 막 신부가 불륜 저지르는 걸 어떻게 영상으로 찍어갖고 다 올려놔. 얼마나 세상이 음란한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거룩한 게 뭡니까? 결혼입니다. 그렇게 젊은 사람들,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 결혼이 얼마나 거룩한 건데요. 결혼 한번 하면 죽어도 이혼해서 안 돼.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결혼은 너무나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만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것은 뭐를 예표합니까?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거룩한지 사람들이 모르고 함부로 침소를 더럽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헤어져 있는 기간 동안에 신부는 다른 남자를 넘봐서는 안 됩니다. 정결하게 자신을 가꾸고 혼인을 위해서만 오로지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것을 에스더서에 보면 1년간의 기간을 해봤어요. 그걸 정결케 하는 기간, 정결한 기간을 했어요. 그 기간 동안에 1년인데 6개월은 모략으로 계속 씻습니다. 이것은 마치 죄를 씻는 회개의 기름과도 같습니다. 모략을 바르는 것이. 그 다음에는 향품을 바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정결한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됐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머지는 향품은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까칠해서는 안 돼. 신부들은 얼마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온전한 겸손하고 온유하고 긍휼의 옷을 입고 자비의 옷을 입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그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신부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겁니다. 한편 신랑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헤어져 있는 기간 동안 아버지 집에서 신부와 함께 살 신혼집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신랑 아버지만 아는 특별한 정한 그날, 이게 유대인의 관례예요. 새벽이 되면 신랑 아버지는 신랑과 함께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의 비유에서 보면 나타나죠. 신랑이. 이때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거기서 7일 동안 혼인잔치가 있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에도 십자가 전날 6월절 만찬을 베푸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로 언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너희를 데리고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게 여러분 성경이 특히 요한복음이 차례대로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미 예표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서 씻는 장면이 12장에 나오고 13절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이거 다 그 모든 것을 용서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잡히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는 분은 누구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집이라고 해도 예수님이 마련한 신랑과 신부가 거쳐야 될 집보다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집은 없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거처를 예비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해요. 이전에는 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그 2000년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전날 유월절 만찬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빵과 포도주로 언약을 하시면서 다시 데리러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어요. 14장, 15장, 16장으로 가면서 그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의 그 죄를 모두 갚으셨어요. 여러분, 원래 정해져 있어요.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예수님의 피를 믿을 그 대속의 피 흘림의 효력이 발생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세상 역사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뭘 봐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내가 시장을 가도 밥을 하든 뭘 하든지예요. 그거는 직장에 가 있으면 그건 세상이니까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그런 어느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속사적인 세계관으로 그 장소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서 있다가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것은 혼인 언약 포도주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 마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아까 그랬죠. 혼인 언약의 포도주를 마신 겁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남은 나의 생애의 신랑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물론 그걸 놓친 적이 많지만, 제가 20대에 정말 키도 작지만 진짜 잠을 자지 못하고 먹지를 못한 적이 있어요. 한동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너 귀신 들린 것 같아 이랬어요. 대놓고. 잠을 안 자고 못 먹으니까. 그래갖고 너무너무 마르다 진짜 말랐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너무나 선명한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진리를 알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진리를 너무너무 알고 싶어서 그 진리를 알고 싶은 것 때문에 너무 목마르니까 잠을 못 자다가도 벌떡 깹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 그때는 이렇게 자세히 몰랐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남편 됨이라 이런 말씀이 가슴을 제가 혼자니까 천년 때니까 더 쿵탕거렸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엄청 그것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이, 그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이 저한테 너무너무 와닿았어요. 그게 요즘이 아니에요. 제가 20대 때 그랬어요. 와, 이게 정말 놀라운 거구나. 예수님의 신부가 정말 있는 거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시고 영원한 언약을 우리가 맺은 겁니다. 그것은 혼인 언약입니다.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인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그런 혼인 언약을 맺은 신부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 신부의 교회가 됨을, 혼인 언약을 맺은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혼인 예식이 체결되면 신부로 신랑과 한동안 떨어져 지내면서 신랑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자신을 순결하고 정결하고 그렇게 단장해야 돼요. 심지어 베드로 전서 3장에 보면 뭘로 단장하냐면 신부들을 향해서, 아내들을 향해서 그랬어요. 남편들은 어떻게 단장해야 될지 남편들도 있지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단장되라 그랬어요. 여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참 놀랍잖아요. 진짜 아내로서 거부하고 싶은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깨달아, 나의 이런 못되고 강팍하고
악의에 찬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이런 못된 까칠하고 아주 경거망동하고 자고하고 또 뭐라고 말해야 될까, 독립적이고 아주 이런 자기에 가득 차 있고 이런 악의에 찬 이런 자고한 이런 나를 깨트리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보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단정된다고 했거든요. 그냥 그걸 이럴 때 더 통해가고 탁 덮고 싶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남편들은 어떻게 단장될까 봤더니 남편들은 자기 몸같이 아내를 사랑함으로 단장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아니 오늘 남편이 없네. 남편이 목사님밖에 없어. 성희원이 이제 남편 될 거니까 잘 챙겨야 돼.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그것이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남편들은 단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들은 자신을 순결하고 정결하게 단장해야 됩니다. 이것이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죄에서 돌이키고 성화의 과정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이 바로 단장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즉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다시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그냥 재림이 아니에요. 다시 오시는 게 재림이 아니에요. 신부들을 취하시려 오는 게 재림의 목적이에요. 첫 번째는. 그러고 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분은 심판하시기 전에 신부들을 데리러 오실 겁니다. 그분의 당신의 신부들을, 영원한 그 고귀한 신부들을 예수님이 안달이 나셨어요. 신부들을 취하고 싶으셔서요. 얼마나 오랫동안 2000년간을 기다려 오신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주님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맞을 것을 갈망하고 있는지 압니다. 근데 신부들이 신랑이 오시든지 말든지 별로 신랑에 대한 기대가 없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요 저주예요, 저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은 자들은, 바울이 그랬죠,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처음에 제가 이럴 때 그게 너무 거슬리고 뜨끔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는지, 왜 교회는 그런 혼이 언약을 맺었는데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교회가, 신부들 교회가 기다리지 않는 것은 음란하기 때문에, 세상과 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다가 마음을 다 뺏겨버리니까 가늠한 여인이야. 세상과 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모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의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짝하는 것은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세상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렇게 심지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시고 그것을 우리는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 소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처럼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자신의 신부인 교회의 거처를 마련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신랑의 아버지만 아는 그때 신랑은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러죠. 하나님이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 신랑이 나팔을 불면서 신부를 데리러 오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어요. 이전에는 그냥 예수님의 재림만을 생각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단순히 다시 오심만이 아닙니다. 다시 오시는 이유와 다시 오심의 재림의 분명한 목적은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고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목적이 심판만이 아니에요. 신부들을 데리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왕의 퇴관식이에요. 그래서 이 왕은 그날 결혼식을 하고 또 왕의 관을 쓰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노라. 이 계시록은요 어느 성경보다도 심판과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을 때요 가슴이 울렁거리고 눈물이 핑 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눈 신부들에 관한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왜냐하면 신부들이 계속 어떻게 어린 양을 따라가는 거야. 계속 그 짐승의 표도 받지 않고 나가서 안 받을지 아예 받을 필요가 없을지는 몰라도 어쨌든 계속해서 나가면서 그 신부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그 신랑입니다. 그가 어디로 이끄든지 그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세상을 창조한 어떤 기쁨보다도 어린 양이 신부들을 취한 날이 엄청난 기쁨의 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만큼의 즐거운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날은 큰 날이고 높은 날입니다. 또 네 번째로 나팔절은 마지막 나팔의 날입니다. 소파로 하기달, 하고돌, 하고달. 이름이 좀 불명치가 않네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거기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16,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것은 그래서 재림이 아니라 강림입니다. 공중강림을 말합니다. 지상재림과 공중강림이 조금 틀립니다.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 공중강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휴거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대로 이 날은 마지막 나팔의 날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나팔을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또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장입니다. 15장 5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라 변하더니.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하고 18절에 있는 하나님의 나팔이 여기는 마지막 나팔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나팔이 바로 나팔절에 부는 이 종말의 불 나팔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7째 나팔 있죠. 이 나팔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왜 아닌지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째 나팔은 천사가 부는 나팔입니다. 또 재앙을 위한 나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앙을 가져뒀다가 푸는 나팔이에요.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되어 있고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 소리는 계시록의 7번째 나팔 소리가 아니라 나팔절에 울리는 나팔 소리라는 겁니다. 이거를 어디서 근거로 알 수 있냐면 유대인들은 나팔절에 나팔을 100번을 불었습니다. 100번을. 지금 100 불었을 거예요. 100번을. 로시 하샤냐 이 세 해에 불었을 겁니다. 그래서 100번의 나팔 가운데 나팔의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테키아라는 나팔이 있습니다. 나팔을 어떻게 부냐면 테키아 때는 길고 힘차게 한 번 부는 나팔 소리입니다. 길고 힘차게 굉장히 힘차게 부는데 한 번을 길게 붑니다. 이 테키아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불었던 그 나팔절의 나팔은 의미가 뭐냐면 왕이 오신다 모여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왕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오시니까 모여서 정렬을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왕의 대관식을 준비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게 한 번 부는 나팔이 불릴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쉐바림이라고 하는 왕의 대관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팔을 분다면 또 쉐바림의 나팔이 있습니다. 이 쉐바림은
짧게 3번 봅니다. 짧게 3번 불어요. 이거는 짧게 부는데 3번을 부니까 한 번 짧게 부는 거하고 틀리겠죠. 그래서 이때 나팔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막 찔려. 회개하라, 돌이켜라, 주님이 오신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테키야보다 먼저 부르실 것 같다. 그죠? 쉐바림이. 왜냐면 왕의 대관식 전에 깨끗하게 정리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쉐바림은 짧게 3번 불고 회개를 회개하도록 왕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도록.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진 않아도 이런 나팔의 의미를 다 그들이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지상에 이방인의 교회의 시대가 끝나면 유대인의 교회 시대로 들어갑니다. 이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나는 유대인들이 돌이킬 걸 생각하면 가슴에 벌렁거려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해야 돼 저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구나. 가슴이 철렁하면서.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냥 별 느낌이 없어. 성향? 아니 항상 그랬어요. 와, 저 말씀 너무 기가 막히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상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 계속 이스라엘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이제 신부의 교회, 이방인의 교회가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시대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막강한 이제 모든 하나님이 쌓아놨던 모든 권세와 능력이 다 풀어져서 유대인들이 마구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때 다윗의 장막이 먼저 언제 회복될지 모르겠어요. 아모스 9장 11절, 12절, 13절 말씀이 다 응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 지상에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나는 이제 뭐 그날을 맞이하지는 않을 거니까. 그렇지만 기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테루아 그래서 테루아는 스타카토로 짧게 9번을 봅니다. 여러분 느낌이 있죠? 스타카토 빵빵빵 이렇게 불겠죠. 그렇게 9번을 부는 것은 뭔가 심상치 않겠죠. 이것은 깨어나라는 의미를 주고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테루아의 나팔소리는 오직 나팔절에만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을 용테루아라고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나팔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네 가지의 나팔만 있는 겁니다. 이것을 3번에 한 세트씩 이렇게 해갖고 99번을 불고 이 네 번째 테키야 하가돌, 아까 하가돌이라서 하가돌 이게 이제 마지막 나팔이에요. 요거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 4가지 형태의 나팔 중에서 테키야 하가돌 이것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이 마지막 나팔에는 앞에 3개의 나팔을 11번씩 3세트로 불게 되면 99번을 불어요. 그런데 이 테키야 하가돌을 이제 앞에 9번 99번을 불고 나서 마지막 나팔을 한 번 붑니다. 이것을 그래서 마지막 100번째 부는 나팔이기 때문에 나팔을 마지막 나팔이라고 부르고 앞에 3번의 나팔 소리와는 다른 소리로 불게 됩니다. 이 테기야 하가돌의 나팔 소리는 웅장하고 크고 길게 부릅니다. 아까 좀 길게 부는 게 있었죠. 첫 번째. 근데 그거보다 더 웅장하고 아주 길게 그것을 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나팔이 불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크고 길게 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게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이 요한계시록인 7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나팔, 왜 그걸 아는 게 중요할까요? 마지막 나팔을 그때로 알면은 그때 휴거가 되는지 알잖아. 왜?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공중에서 강림하셔서 천사들, 그 신부들을 데리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00번째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자신들이 고대하는 메시아가 온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지금도 그 100번째 나팔을 믿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이 이때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진 않아요. 근데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 소리예요. 근데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뭘 믿고 있어요? 이 100번째 나팔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45편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부의 결혼식과 왕의 대관식을 보여줍니다. 시편 45편에는
여러분, 그래서 나팔절에 교회의 휴거 사건이 있고 그리스도와 교회는 혼인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약혼 기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실 겁니다. 이제 신부들과 함께 혼인 예식을 치르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 날이 나팔을 부는 그 날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된 우리의 신랑이 되실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네? 그냥 무시든지 마시든지. 이깟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망해본들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이 날 버려서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살면서 더 하는 게, 사람이 나 몰라서도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한번 진짜 죽게 아파보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 오로지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거밖에 생각 안 나요.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거, 그것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좀 팔팔할 때 그래요. 막 에너지가 있어야 돼.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하기 위해 재림하실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마침내 혼인잔치가 끝난 자신의 신부인 교회와 함께 이 땅으로 재림하시는 모습이 만왕의 왕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아까 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특별히 11절부터 16절을 보면, 11절부터 16절을 보면, 아까 이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언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11장입니다. 백만을 탄 자들과 함께 백만 탄 예수 그리스도를 쏘시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배라. 이거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지금 환상 가운데 보면서 계시록을 쓴 거기 때문에,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이미 요 상태에서는 지금 혼인잔치가 맞춰졌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때가 지상재림이죠. 공중재림이 지나고 나서 지상재림하는 순간입니다. 12절에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신부들이 사수하는 게 있어요. 진리입니다. 진리. 네. 집안 식구도 그래서 진리를 반대하는 집안 식구들 원수라고 그랬어요. 물론 원수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그들은 진리를 대적함으로 우리를 진리가 아닌 비진리에 타협하게 하고 무너뜨리게 될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집안 식구가 너희의 원수냐,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왜? 진리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진리 빼면 신부도 시체 거짓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이론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진리는 하나님 자신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몸이 좀 아파요. 제가 두 가지를 정말 깨닫습니다. 이게 선명해져요. 하나는 진리신 말씀 그 자체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많이 빛과 생명으로 비추면서 계속 나를 담으라고 그랬죠. 성령에 의해서. 그죠? 네? 말씀 뭘로 가야 돼요? 빛과 생명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빛과 생명 대신 예수님, 말씀 자체, 예수님 자신을 대면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내게 계시로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 속에서 예수님이 선명하게 드러나서 예수님 자신이 내게 기름 부어줘서 가르쳐줘야 돼요.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대로.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자신이 내게 기름 부어서 가르쳐주면 없으면 우리는 진리 그러면서 문자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또 다시 빠지게 됩니다. 인간이 종교적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여러분 그동안 대체 신학 때문에 그동안 교회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대체 신학 아세요? 이방인의 교회가 유대인을 대체했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여러분 보세요. 2000년, 2001년 이때부터 아주 급속도로 계시가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면 그건 모르는 거야. 아무것도. 마지막 때를 아는데 이스라엘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 베일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절기는 분명 하나님의 시간표이고 예수님의 재림과 이게 모아진 것을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26절 보니까 아니에요. 헷갈린다. 계시록을 찾아보겠습니다.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 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오기 직전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적그리스도가 오기 직전이고 그리고 그때에 아직까지도 때가 조금 남아있는 것은 이 성령께서 이것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20장 22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라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또 성경의 마지막인 이 마지막 절은 주 예수여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의 이 마지막 계시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냥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을 받아든 교회는 신부는 어떻게 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제가 아까도 가는 형제한테 그랬어요. 다 중요한데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돼야 돼. 그걸 놓치면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놓치게 사탄은 이상하게 관점을 이렇게 딴 데로 향하게 해요. 예? 그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폰을 붙잡고 그래요. 다 중요한데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 신부로서 준비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꼭 그렇게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알고 가는 거지. 그러므로 여호와의 절기의 핵심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하신 절기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절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러므로 여호와의 절기는 또한 예수님의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생애를 전체를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재림까지 말씀하신 것이 이 7절기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절기 유대인에게 준 7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히 계시적이죠. 그러면 여호와의 절기는 예수께서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절기인 예수 그리스도의 절기인 7절기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건데 이것은 구속사를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를 말씀한 겁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말을 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봄절기인 6월절 무교절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택하신 백성의 죄를 해결하시고 완전한 의를 주신 것. 이게 6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이게 이제 봄절기죠. 그 봄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이 들어갔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는 성령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인 신부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은혜의 시대인 교회의 시대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제 곧 나팔절에 교회의 휴거로 교회 시대가 끝날 것입니다. 세상에는 7년 환란의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 환란의 목적은 악인의 심판도 있지만 무엇보다 목이 거둔 백성인 유대인의 회심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올라가고 나서 나머지 이 땅에 3년 반이 될지 7년이 될지는 몰라요. 정확하게는. 해석마다 틀리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어느 기간 동안은 악인들이 마지막 악인들의 심판도 있어요. 그들이
진짜 남아서야 돌이키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너무 쉽지 않을 겁니다. 계시록이면 목을 베어야 돼. 목베임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 왜? 짐승의 편을 받지 않으려니까. 아니면 굶어 죽든지. 그래서 마지막 구원,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베드로서 1장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불시험을 주십니다. 지금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연단이 돼야 되니까 신부들이. 예? 그 연단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연단 받는 게 낫겠죠. 지금 연단을 받는 게 나아야 아니면 나가서 받으시겠어요. 그건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하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 기간,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 말씀하신 그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오는 그 회심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겁니다. 이것을 야곱의 환난의 기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시대를 거부한 이방인들 중에서도 회개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짐승의 표를 거부한 자들이 믿음의 증거를 보이고 이때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나머지 기간이 뭡니까? 대속죄일이겠죠. 예, 대속죄일에 예수께서 자신의 성도들과 지상으로 재림하십니다. 예, 그때 악인들을 심판하게 되시고 회심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왕으로 자정하셔서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려면 아직도 천년은 더 있어야 돼요. 금방 천국 가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성경대로 하면 천국은 천년도 더 있어야 됩니다. 천년왕국도 아직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천년왕국도 얼마나 좋은데. 이런 한심한 세상을 악한 세상에서 빨리 건짐 받고 여기서 빨리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롯과 같이. 그러므로 여호와의 절기에는 자신의 신부들을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실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의 사랑이 들어있는 그 절기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이 7절기 다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벽하게 들어맞아 있습니다. 이 7절기. 그래서 7절기는 아까 말씀한 대로 그냥 단순히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절기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는 구속사이기 때문에 구속사의 시간표를 말씀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7절기를 통한 모여진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기대하시고 또 이런 자료들을 또 여호와의 절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홍성철 목사님 쓴 책은 조금 미흡해요. 이런 그 나팔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근데 많은 책들이 지금 글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 때 됐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 나팔의 12가지 의미를 살폈고